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5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한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이렇게 함께하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2편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기뻐하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마음이 그저 기쁘고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갖다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하면서 모든 우리 주변의 상황도 나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맨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이제 은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깊어지면서 그래,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 이런 즐거워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분을 공경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맨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은 그저 기쁘고 열심을 내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을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깊죠. 그분을 아주 공경하고 그분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 진실함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솔하게 또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봐,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경솔한 마음이라든지 약한 그 믿음을 자꾸만 자라게 하고 진실함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도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후손은 잘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땅에서도 강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는 여러분 강해지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되니까 사람이 나약해지고 아주 빈약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지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도 잘 되는, 그 후손이 잘 되는 비결, 그 조상들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가지면은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도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줘요. 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승하게 하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을 준 것을 보면은 조상 한 사람이, 그 부모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참 내게 잘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자식도 이쁜 겁니다. 아마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보면은 그 자식도 이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게 사니까 그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고 뭔가 물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조상이 잘 믿어서 그 믿음의 그런 믿음이 이렇게 가문을 갖다 이룬다고 하는 건 참 그 대대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산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기록됐으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려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는 이 겉과 속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자꾸 믿으면서 속과 겉이 조금씩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 마음이 달랐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데 진실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과 겉이 비슷하게 같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믿고 나서 맨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냥 살고 싶고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때는 행동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따라주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마음과 그 겉이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비슷하게 같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 봅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또 그 후대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누리냐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런 많은 그런 복이 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때는 천사가 둘러 진을 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그런 복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삶이나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지으신 것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이 그 행위도 은밀한 중에 있는 것도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또 그가 심판하는지 이걸 성경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옵니다.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거역하냐, 불순종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죄악을 내가 왜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이 정직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얻는 그런 상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눈에 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믿고 보니까는 진실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엔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가 아무런 생각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눈 가리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눈 뜨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인자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또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 같이 모든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서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따로 있어요. 자기 가는 길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을 조성하시고 책임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죄에서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죄를 짓더라고.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기분이 들떠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막 그냥 아는 것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걸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성적인 어떤 논리나 어떤 재능이 없어도 이 한 가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 많은 어떤 요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해주면 이거 하나로만 해도 천사가 수정하고 많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틀어서 전부를 얘기를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갖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면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나는 영적인 것도 모르고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귀신, 천사 하나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느껴지면서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 믿고 나서 제 모든 가치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계는 육체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갖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맨 처음에는 변하지 않죠. 엉망진창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엉망진창이지만은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 여러분, 사람 만드는 것처럼 힘드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쇳덩어리 가지고 무슨 기계를 만드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쇳덩이 가지고 깎아서 무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기술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다 만들어냅니다. 기계가 그냥 기계로. 근데 사람 만드는 건요, 그거 참 심각.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 마음을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데도 눈앞에 두고 손에 잡아줘도 모르니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이거 완고하기가 그지없고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깨트려서 쓰려고 그러니까는 이거 웬만해 갖고 사람이 고집이 안 꺾어지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막 진짜 불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물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달궈 가지고 두들겨 패 가지고 겉달 휘어 가지고 만들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사람이 부들부들하고 예하고 이래야지 이게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사람이 이 완고하고 자기 주장님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질병도 주고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가정이 막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못 이기겠더라고. 몸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을 못 이기겠더라고. 가정이 풍지박살나니까는 하나님께 두 손 들게 되더라니까는.
그래서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다 모든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신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갖다가 그 몸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야,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이러면요 사람이 어두운 영혼이 막 빛이 비춰집니다. 막 그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어두웠던 거, 감췄던 것들이 막 빛으로 막 비춰지고, 사람의 영혼에 등불을 막 비춰주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내가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되면서 야,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 야, 참 마음이 즐겁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막 빛이 매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더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면 그 전에 어리석고 미련한 그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면서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 머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이성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때로는 세월을 갖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볼 걸 못 본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도 그걸 못 보고 살아가지고 얼마나 미련하게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바로 볼 수 있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얼굴도 빛나고 마음도 빛이 나고 그 삶이 빛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해서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니까는, 미련하니까 어둠 속에 헤매드라니까 자기는 똑똑한데,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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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자기가 예전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느니 그 일을 공의로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저받았으면 그 거저받은 것을 그냥 주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병중에 내가 죽을 이 병을 갖다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그 몸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은 조금씩 나눠줍니다. 조금씩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순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서 감사하고 베풀면 또 돌아오고, 또 베풀면 또 돌아오고, 베풀면 또 돌아오고, 믿음으로 때로는 내가 희생을 크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또 주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참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다가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령하고 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고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러분, 꾸인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는 비결은 남에게 주는 사람이 잘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때론 봉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런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신령한 사역을 하는, 내 몸도 보상하고 시간도 봉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점점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때 나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또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는 이 방송도 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